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이고요. 기도와 성상들. 성상들은 거룩한 형상들을 가리키고요. 카톨릭이 주조한 형상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거룩한 것일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거룩한 것은 주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 뿐입니다. 건물이라든지 보이는 어떤 구조물은, 기구 이런 것들은 거룩하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이 강대상이나 여러분이 안고 있는 장의자 이런 것들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구, 성물. 근데 성구를 돈으로 팔고 사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이 땅 위에 현재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존재는 성도뿐입니다. 그 외의 것을 거룩하다라고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의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 거룩하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예. 카톨릭은 그러니까 성당이라고도 부르죠. 거룩한 예배당, 성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형상들도 전부 거룩하다라고 여기고 거기에 또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죽은 성도들에게 드리는 기도. 성자들은 죽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을 포함해서 죽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재 2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어 드린 교재예요. 성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을 위시해서 죽은 성도들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카톨릭의 교리 문답은 회원들에게 교회가 그들의 선행 때문에 성자로 선언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권고한다. 그래서 성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교회에 어떤 그 유익을 끼치고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죽은 뒤에 성자로 입적이 돼요. 근데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 교재 보시면은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결정된 제 2683항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왕국에 들어간 증인들, 특히 그리스도께서 성자로 인정한 사람들은 그들의 모범적인 삶으로 살아있는 기도의 전통에 참여하게 된다. 여기 왕국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미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 구분이 없어요, 사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숙고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그들의 중보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가장 고귀한 성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와 전 세상을 위해 중보해 줄 것을 간청할 수 있으며 또한 간청해야 한다. 성경 구절이 없어요. 항상 뭘 말을 하면 근거 구절로 제시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교리문답에. 자, 2장에서는 먼저 성자라는 단어를 정의함으로써 내용을 전개해 나가겠다. 카톨릭은 성자란 그들이 살아있을 때 행한 선행으로 사후에 성자로 선언된 소수의 선택된 자들이라고 가르친다. 자, 여러분들 그 베드로 사도가요,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한 자매, 그 자매를 살렸죠. 그 자매가 얼마나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피로들을 나눠줬으면 그분이 주님 편에 갔을 때 그 모인 성도들이 몹시 슬퍼하면서 어떤 이는 이걸 보시라고 우리 위해서 이 자매님이 손수 만드는 옷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울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 죽은 자매를 다시 살려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지금 곧 주님 품으로 간 성도들을 위해서 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울지 말라고,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울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죠. 죽은 것이 아니고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고 잠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보다 먼저 잠든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영원히 만난다, 이거 당부했죠. 결코 사도행전 어디에도 이미 죽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예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몇몇 신실한 자들을 공인함으로써, 즉 그들이 영웅적인 덕을 실천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했음을 공표함으로써 교회는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 본보기와 중보자인 성자들로 제시함으로써 교회 내에 있는 거룩의 영의 힘을 인지하고 성도들의 희망을 유지시켜준다. 그렇지 않죠? 예. 자,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이 성도들이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록한다. 그렇죠? 결정적인 구절이에요. 로마서 2장 7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았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받을 때, 그때 성도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어떤 신실하고 교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유익을 준 성도만이 성도라고 그렇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누구라고 빌립보서 1장 2절은 밝히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감독. 감독은 누구예요? 장로이자 목사를 가리키죠. 집사, 성도, 지역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그 세 부류뿐입니다. 없어요.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 무엇보다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유다는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서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라고 했어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 성도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예요. 교리적으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러면 가톨릭 교도들은 성도가 되기에 합당한 자격이 못 되니까, 그러면 교황을 위시해서 대주교, 추기경, 사제들은 누구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지도 못한 개나 고동이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회 노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고 가실 때 은사들을 주신 건데, 그 은사들이 첫 번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의 시대가 아니에요. 선지자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는 여전히 존재하죠. 복음 전도자는 교회 안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을 가리키고, 목사와 교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 안에 불러 모으신 그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치고 들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사예요.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했는데 이 목사가 곧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사자가 붙으면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 죽을 때까지. 검사는 뭐예요? 법을 가르치는, 왜 이 문제로 법을 집행해야 하는지 설명해 줘야 돼요. 예. 그죠? 의사는 그 몸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의사 선생님 하잖아.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자가 붙은 교사, 목사, 검사, 의사. 우리말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목사가 교사예요.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가 지금도 존재한다고요. 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은사들입니다. 문맥에 보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은사들. 은사로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주신 거예요. 자, 이 외에도요, 사도행전 9장 13절, 32절, 41절.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가진 악한 짓을 행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그가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으라는 권한을 받았다 하더이다 라고 하더라. 13절에 주의 성도들이 14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 베드로가 모든 지역을 경유하여 룻바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을 때,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타비다죠, 성도들과 가우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주니 이 일이 요파 온 지역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으니라. 성도들이 나오죠. 성도들. 그러니까 카톨릭이 말하는 성도들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다릅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같은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했으며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 그들을 사형에 처할 때 나도 그들을 반대하여 찬성표를 주었나이다. 자, 로마서 8장 27절.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죽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는 죽은 성도들은 제외돼요. 오직 살아있는 이 세상의 회파를 헤쳐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중보하신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카톨릭과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13절,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를 나눠줘야 돼요. 그 다음에 15장입니다. 15장 25절 26절.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31절.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지도록 하고,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성경을 보면은 뭐 어려운 것이 없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 이것이 로마서 16장 2절 말씀이고, 15절. 필롤로고와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람파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렇게 문제 많고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구성원도 다 성도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성도.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거기 육신적이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 그 교회 구성원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톨릭은 너무나 엄격한 잣대로 성도들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성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가 틀린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보지 않는 겁니다. 가톨릭은 성경을 보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자, 이제 3페이지 보시면 이들은 왜 이런 교리를 만들었는가?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다. 가톨릭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정의를 버리고 새로운 정의를 개발해낸 다음 회원들에게 이 비성경적인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문제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를 듣기를 기다리시며 기도의 응답에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왜 다른 이들에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뿐이에요. 천사들도 아니에요. 죽은 성도들도 아니에요. 물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그렇게 하라고 바울 사도가 명령했죠.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도구라고 돼 있어요. 도구. 난 도구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김정인 성경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정인 성경 덕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성경을 읽다가도 누구한테 물으면 해답을 얻는 거 아니까 말씀 부전하게 성경 침략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바꿔야지. 안 그래요? 이 개역기정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도구가 뭐예요? 중보예요, 중보. 중보란 말을 그렇게 쓰면서도 그들 성경에는 중보란 말이 없어요. 도구라고 돼 있지. 성경은 어느 연령대가 읽어도요, 딱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개역 개정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전통일 뿐이다. 성자들에 관해 인용한 흥미로운 교리 문답이 또 있다. 제957항 우리의 동료 순례자들과의 교제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성자들과의 교제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합류하게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성자들에게 기도함으로써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교리를 찾아볼 수 없다. 이 교리는 성경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은 또 다른 인간들의 전통일 뿐이다. 사실 죽은 자들과 교제하는 이런 관습은 성경에서 강력하게 저주하고 있는 관행인 강신술과 더 가깝다. 강신술 알죠? 강신술. 죽은 자들과
교접하는 거예요. 접신이라고 해요. 접신. 무당도 접신하잖아요. 무당이 접신하면은 나 어릴 때 딱 그 광경을 봤습니다. 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자 무당인데 목소리가 똑같아. 막이 장난이거든요. 이제 와서 보면 진짜 죽은 자가 그 무당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막이 장난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장난질 한다고요. 근데 그걸 굉장히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사울이요, 밤중에 변장하고 불인 영을 지닌 여인에게 찾아가잖아요. 그 불인 영을 지닌 그 그녀는 그 강시술사예요. 한마디로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잖아요. 그건 불법이에요, 사실. 그러면 정말 사울이 만난 그분이 진짜 선지자 사무엘이 맞는가? 맞아요. 보세요. 그것이 강신술이에요. 죽은 자가 만나는 거. 하나님이 절대 금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보세요. 이 이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이교도들. 신명기 18장 10절 말씀부터 보면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때를 살피는 자나 마법사나 무당이나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법사나 강신술사를 너희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할지니라. 이러한 이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주께 가증함이 됨이니 이러한 가증한 것들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부터 그들을 쫓아내시느니라. 죽은 자들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면 안 돼요. 뭐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 비성경적이에요. 사실 성경대로 한다면 그 장례식 있잖아요. 이 사진 앞에 영정 세워놓고 거기 향을 피운다든지 또 기독교들은 국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성경에 없는 거예요. 예로 딱 정해져 버려서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냥 예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추도 예배, 장례식 하는 거 이거 우상 숭배다라고 배관시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성경에 없다는 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을 피우는 것들은 사실 죽은 자들 불러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은 절대 피우면 안 돼요. 자, 교재에 보시면 왜 카톨릭은 교인들 하여금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대신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성경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자,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그럴 수 있다. 제958항에 보면 죽은 자들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도 신비스러운 몸의 이런 교제의 완전한 의식 속에서 크리스천 종교의 초기 시절부터 내려온 모든 순례들 안에 있는 교회는 커다란 존경심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일을 존귀하게 여긴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죄에서 놓여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고도 건전한 생각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드리는 그들의 중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든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 성경과 이 진술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거룩하고도 건전한 생각이다?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지도 않고 건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고를 받고 있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또 다른 전통일 뿐이에요. 두 번째,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놓아주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아니죠.
이것도 전통 위에 세워진 전통에 불과해요. 성경은 이 진술이 진리라는 암시를 계획하지 않아요. 이미 배운 바와 같이 사람은 죽기 전에 그들의 죄에서 풀려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시편 잠깐 보세요. 106편. 이 시편 106편 28절에 그들이 또 바알포올에게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바친 희생 제물들을 먹음으로 그들의 행위로 그를 경노케 하니 재앙이 그들 가운데 퍼졌도다. 발라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범죄하게 했죠. 그때 바알포올에게 연합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거죠. 죽은 자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어요. 신명기 26장 13절 14절 보세요. 신명기 26장 13절 14절. 자, 14절. 나는 내가 애통할 때에 그것을 먹지 않았으며 어떤 불결한 데 쓰려고 따로 떼어놓지도 않았으며 죽은 자를 위하여 내어주지도 않았고 오직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였으며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나이다. 어떤 불결한 데 쓰려고 따로 떼어놓지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내어주지도 않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은 자들 위해서 누군가는 뭘 바치려고 그렇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자, 희생제물을 바칠 때, 죽은 자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칠 때 기도도 했던 거예요. 기도도. 이 악습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니까 페니키아, 바알 숭배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의 기원은 성령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고대 페니키아, 바알 종교에서 온 거예요. 자, 이제 교재의 세 번째, 우리의 기도로 우리를 위한 그들의 중보가 더욱 효과적이 된다. 아니에요. 건축용 벽돌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전통의 꼭대기에 전통을 계속 쌓아 올린다. 이런 것은 성경적 기반이 전혀 없다. 자, 이제 우리는 모두 이 전통의 최정점에 이르렀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질문이 생기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줄 필요가 있는가?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시키기 위해 죽을 인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가? 이것은 성경에 제시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도다.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성경의 묘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서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이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죽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런 기도가 효과가 있으리라고도 결코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자, 이제 성상들. 세 번째, 성상들. 교리문답은 모든 카톨릭 교도들에게 그리스도나 마리아 혹은 다른 사람들의 조각상이나 성상들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제 1192항에 우리의 교회나 가정 내에 있는 성스러운 상들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고양시킬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조각상들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숭배한다. 성상들을 통해 우리가 숭배하는 그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어머니와 천사들과 성자들의 거룩한 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이 상징하는 인물들을 존경하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카톨릭 집안에 가면은 십자가 형상과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 집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돼요. 성경은 조각상을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패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너희에게 새긴 형상, 즉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의 모양이나,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카톨릭은. 응? 자, 5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장을 다시 단언하신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금지시키신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도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카톨릭 안에 가면은 형상이에요. 전부 형상이에요. 조각상, 형상. 그래서 카톨릭이 무너지면은 장인들이 눈물을 흘려요. 신비의 바벨론이 막 무너지고 불타버리는 모습 보고 장인들이 슬퍼한다고. 우리나라 건축업자 있잖아요. 카톨릭과 입찰을 하잖아요. 카톨릭 입찰. 땡 잡은 거예요, 진짜. 전국 각 카톨릭 성당들을 건축하고 하니까요, 돈 엄청 버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많은 내용을 말하지 않겠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못을 박으셨어요. 처음부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니. 가톨릭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절하고 섬기고 있어요. 교황이 마리아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셨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 단호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 무엇이며 또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규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모든 우상 뒤에는 실제적인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마귀와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사귀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그 장례식에서 마귀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장례식장에서 너무 슬퍼가지고 많이 울고 그러면 마귀 들릴 수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마귀 들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일이 지역교회 안에서 비일비재에 일어나요. 꼭 보면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어떤 가정은 문제가 발생해요. 보면 그렇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 장례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1161항에 우리의 거룩한 교부들의 신성한 영감받은 가르침과 가톨릭 교회의 전통에 따라 우리는 이 전통이 교회 안에 계신 거룩한 영에게서 나온 것을 알고 있다. 완전한 확신과 올바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정의 내린다. 즉 보배로우며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성한 숙녀인 하나님의 거룩한 어머니 그리고 존경을 표시할 만한 천사들 모든 성자들과 의인들의 거룩하고 공경을 표할 만한 형상들은 그것들이 그림이건 아니면 모자이크나 다른 적절한 재료로 만들어졌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신성한 기명들과 의복,
벽과 판넬, 가정집, 거리 등에 전시되어야 한다. 터키, 또 시리아, 그리스, 불가리아, 유럽에 가 보시면은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가면 옛날 교회들 가면 그림들이 있어요. 벽에. 어김없이 예수님,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보면 뭐가 이렇게 동그란 게 있죠? 후가. 성경적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다 우상숭배예요. 그림 이런 것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그 그림 이런 거 보면 거기 앞에다가 이제 촛불 피워놓고 기도하잖아요. 조지아나 터키나 이런 데 가면은 그 그림 앞에 놓고 촛불 피워놓고 기도한다니까요.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이 없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우상이 눈물고 귀가 먼 것처럼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도 명철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이다. 로마 카톨릭은 우상들이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신다. 누구에게 복종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그렇죠? 네. 자, 그럼 다음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죠. 기도 제목을 보세요.